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이번 200차 성회의 주제같이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간절히 기도하는 제단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아멘. 표적과 증거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거울로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출애굽 때 있었던 그 표적과 증거가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제단에 또 한 번 표적과 증거가 출애굽 때 있었던 것 같이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번 200차 3,000번 설교한 이 시점에 천일 동안 계속된 성회 200차에 오늘 표적과 증거가 내려져라. 이번 성회 큰 역사가 내릴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이 짜맞춘 것도 아닌데 2013년과 2014년 연말 연초에 200차 성회가 연결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달로는 200달, 날로는 1000일, 설교는 3000번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주의 종이 3000번을 설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실 때가 되었고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시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표적과 증거를 주셨다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같이 빠른 구름 타시고 애굽에 강림하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단에 하나님이 출애굽 때 같은 표적과 증거를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200차 성회에서 주시라. 아멘. 첫째,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부르짖을 때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부르짖을 때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아멘. 입으로 하시지 말고 저 뱃속으로 올라오는 고백하는 아멘이 됐어.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부르짖을 때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을 한번 찾으세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는 거 아니? 주님이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 사람의 정신이 다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다 쇠약해져. 정신이 쇠약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마술사에게 물어보고 신접한자를 찾아가고 요술객에게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정신이 다 쇠약해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자꾸 물어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주의 강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주의 강림은 이제 2013년을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겨두지 않았으니 이 해가 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의 강림은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구름이 빠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일어나는 형편이 뭐냐? 애굽인의 정신이 다 쇠약해졌어. 우상에게 물어보고 요술객에게 신접한 자에게 마술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부르짖는 제단, 표적과 증거를 기다리는 제단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줄이 끊어졌고 기도의 용사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 교회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도리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시대예요. 기도해야 될 교회 성전문을 꼭꼭 다 잠궈 놓고 기도하려고 해도 성전이 잠겨서 기도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사명 있는 종, 사명 있는 제단, 깨어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 2주간은 이 동산에서 부르짖으시고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소리를라도 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는 게 부르짖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머리 숙이고 기도를 못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부르짖고 기도해서 임박한 주의 강림을 내다보고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200차 성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 못하면서 남 기도하는 것 간섭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번 성회는 누구든지 소리가 나오거들랑 절제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도를 못하는지도 몰라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못하는 거예요. 이 악에 눌리고 흑암에 눌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딱 기도하려고 정하고 무릎을 꿇든지 앉았을 때 기도의 힘이 확 와야 돼요. 기도의 힘이 확 와야 돼요.
그런데 배심이 힘이 싹 빠진다. 이러면 이건 눌린 거예요. 기도한다고 머리 숙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각 힘이 와야 돼요. 기도의 힘이 와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와야 돼요. 기도가 상달돼야 돼요.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기도가 보좌를 향해서 힘있게 치솟아 올라가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이번 200차 성회에 부르짖을 사람, 부르짖을 종들에게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내려져라,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말씀의 힘이, 기도할 때는 기도의 힘이, 찬양할 때는 찬양의 힘이 쏟아져 내려와야 돼. 그것이 이번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표적과 증거. 표적과 증거. 사람들은 표적과 증거면 남한강이 갈라지는 건 줄 알아. 이 겨울에 강 갈라놓고 무엇하게? 실력사로 건너가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역사가 내려오는 게 표적과 증거입니다. 오늘 밤에 이 표적과 증거를 200차 성회의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받으라. 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불이 내려와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져야 돼. 기도하면 신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있거든. 메아리가 화답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찌 응답이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 성계는 성회 200차 성회는 부르짖으라.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두 번째, 세상 형편이 종말을 알리고 있으니 부르짖을 때다. 뭐라고요? 세상의 형편이 종말을 알리고 있으니 부르짖을 때다. 세상 형편이 종말을 알리고 있으니 부르짖을 때야. 세상 형편이 종말을 알리고 있어. 어디서 알리고 있느냐? 5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알리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오늘 5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온 말씀을 현대 용어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강물이 줄어들고 시내가 마르고 강물에서 악취가 오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으니 그때 강물에서 썩은 냄새가 났을까요? 아니죠. 강물에서 악취가 나는 그 시대가 주의 강림이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형편이에요. 그 다음에 초장은 마르고 곡식밭은 다 말라버린다. 어부가 탄식하는 이유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옷감을 짜 놓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 품꾼이 슬피 통곡하고 근심한다. 이게 뭐 실업 대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 세상의 형편이, 이런 형편이 종말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알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을 이 성경에 예언한,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게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세상 형편이 종말을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종말을 알리고 있어요. 종말을 알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계가 오늘 밤에 열려져서 말씀을 보는 안목, 시대를 보는 안목, 진리를 보는 안목,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안목은 오늘 밤 열려져라. 이 세상
이 종말을 알리고 있는 걸 내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오늘 바로 볼 줄 아는 게 은혜예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셨어. 말씀을 바로 알아듣는 학자의 귀를 만들어주셨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시라니. 할렐루야. 세상 형편이 종말을 알리고 있어요. 바로 이때가 언제냐?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간절한 기도가 이때가 필요한 때라. 간절한 기도가 이때 필요하다. 주의 종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5시간, 7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 부르짖는 종들에게는 기도의 힘을 실어주며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머리를 열어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내려줘 봉함한 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종에게 큰 변화와 기적을 주십니다. 이게 표적과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이게 표적과 증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표적과 증거입니까?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객들도 그건 우리도 흉내낸다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지팡이면 똑같은 지팡이인 줄 아냐? 뱀이면 다 똑같은 뱀이냐? 요 작것들아 다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모방하고 흉내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방하거나 흉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거짓 기적을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에 뜻 있는 종들에게 내려주셔서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비진리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이번 성회에 부르짖는 역사 속에 일어나라. 일어나겠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참 종들이 참 목자가 7 목자 8 군왕 같은 종들이 일어나서 거짓 세력 비진리 세력들을 깨털고 불쌍한 양떼들을 건져내야 돼. 불쌍한 양떼들을 건져내야 돼. 이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표적과 증거를 하나님이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200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쓸데없는 잡담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이번 성회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표적과 증거를 여러분의 손에 잡으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표적과 증거를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손에 이번 성에 표적과 증거를 주시라. 왜? 세상 형편이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부르짖는 종에게는 표적과 증거로 힘을 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표가로 주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200차를 사모해 왔어요. 200차. 저것이 200번으로 바뀌면서 글씨 3자리가 싹 다 바뀐다. 199에서 3자리가 다 바뀐다. 지금까지는 뒷자리만 하나 바뀌었어.
오래전에 백차 때도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성회 200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로는 200달, 주로도 200주, 날로는 1000일, 설교 횟수로는 3000회. 3000회. 하나님이 이번 성회에 이런 기록을 주시면서 이번 성회에 반드시 부르짖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반드시 주실 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표적과 증거를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표적과 증거를 주시니, 표적과 증거를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부르짖음이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자,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바로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430년을 기다리며 430년 기한이 다 올 때 그들은 막바지에 돌아서서 굉장히 큰 압박과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압박과 고난 속에 그지만 그들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가 와서 그 민족을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면서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칠하고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을 히브리 민족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바로궁이 통곡을 하고 애굽 전역이 곡소리가 나면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승리와 자유가 보장돼서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성회 200차도 2013년을 마감하면서 마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듯이 2014년에 새로운 출발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로 달력을 바꿔가지고 1월 달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 애굽에는 곡소리가 들리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나왔어요. 이번 2013년을 넘기며 2014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200차 성회가 출애굽 때 있었던 그 표적과 증거가 이번 성회의 절정에 이르며 2013년에 이르기까지 겪고 있던 압박과 고난은 2014년 3년과 함께 떠내려 보내고 2014년에 새로운 역사에 출애굽 때 같은 기적이, 출애굽 때 같은 표적과 증거가 부르짖는 종, 부르짖는 제단에 일어나라. 아멘.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16절, 미가서 7장 15절, 유다서 1장 5절 등 이 세 곳에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제단, 부르짖는 종들에게
출애굽 때 있었던 그 표적과 증거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미가의 예언, 유다의 예언을 이번 성회에 성취하게 하셔 2013년을 마감하고 2014년 새 출발하는 이 지점에서 표적과 증거가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라. 이번 성회에 그런 역사가 200차 성회에 예정된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전을 이전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6개월을 마감하고 2014년 1월 1일은 7개월째 들었습니다. 2014년은 200차 성회로 출발하고 2014년은 여기 서 있는 종이 주의 일에 몸담은 지 만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로지 이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전한 말씀이 이곳에서만 3,000회를 전했고 신문학적인 기도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달려왔으리라고 믿어요. 그동안 겪은 압박과 고난이 교권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이 모든 압박과 고난은 2013년과 함께 끝을 내고 2014년은 200차 성회와 함께 부르짖는 재단, 부르짖는 종들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달려가자. 아멘. 아멘. 저는 내일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여러분 그냥 빨리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 모두 이 동산에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내일 하루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될 일이니까 2013년을 마감하면서 내일 아침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24시를 기해서 내일 12시, 낮 12시까지 12시간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013년에 잘못한 거, 범죄한 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공동으로 연합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일 밤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4년에 하나님의 큰 표적과 증거로 출발합시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씀들 하시지 말고 입을 성결하게 하고 또 내일은 야곱의 집에 따뜻한 물을 이렇게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은 다른 해와 다릅니다. 다른 해와 달라요. 그래서 정성되게 하루를 기대하고 아침 오늘 밤 12시부터 12시간 금식을 하고 성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2014년에 일어날 표적과 증거를 모두 받으세요. 압박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에겐 표적과 증거도 더 크고 더 힘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압박과 고난을 겪으니까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말씀 무장한 종들의 시대가 부르짖은 기도가 있는 종들의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2014년에 그런 여명이 다가오고 이제 2014년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저곳에다가 이 아래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 저곳에다가 은퇴 목회자들의 안식처를 만들 계획입니다. 부부가 계신 목회자들은 원룸을 만들어 드리고 혼자 계신 목회자들은 공동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해 놓은 것을 이루어 주셔요. 주의 종이 생각하는 게 제 영화를 위한 게 아니라 평생을 주를 위해서 몸바치고 헌신한 종들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어디서도 그분들을 위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은퇴 목회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뵈면서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주님이 천천히 오시면 나도 그렇게 할아버지가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이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그분들을 내가 잘 모시면 내가 복을 받겠다. 그분들이 한마디씩만 기도해 주셔도. 그래서 은퇴 목회자 70%,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사시는 어려운 성도들 30%,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 주시면 여기다가 병원도 함께 지어가지고, 병원도 함께 지어. 자, 여러분, 표적과 증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분이 표적과 증거는 주십니다. 물질은 어딘가에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사야가 세 곳에서나 예언했어요. 이사야 23장 18절, 45장 3절, 60장 4절로 9절에 마지막 큰 물질 주신다고 세 곳이나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저는 언제부터인가 서방의 물질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물질을 내어놓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서원한 것 갚도록 부르짖을 때다. 서원한 것 갚도록 부르짖을 때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다 갚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는 종들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셔가지고 서원한 것들을 갚게 하셔요. 서원한 거 있는 종들 아멘. 21절입니다. 기도하기로 서원했던 거 갚게 하셔요.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서원한 거 갚게 하셔요. 물질 드린다고 서원한 거 갚게 하셔요. 아멘 하세요. 주의 일 하겠다고 서원한 거 갚게 하셔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거 갚게 하셔요. 시집 안 가겠다고 서원한 것도 갚게 하셔요. 아멘 하세요. 아멘. 시집 안 간다고 서원해놓고 시집 가? 여러분, 시편 15편에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아야 하는 거예요. 갚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해놓고 못 갚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한 것들 우리가 못 갚은 것이 뭐냐? 왜 못 갚았냐? 그걸 감당 못해서 못 갚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번 200차 성례를 통해서 부르짖으면 뭘 주셔서,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서원했던 걸 갚게 하셔. 어떤 서원이든지
여러분이 평생도 갚을 수 없는 서원이라도 그 서원을 이제는 갚게 하셔요.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그 서원을 갚게 하셔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서원을 갚게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으니 부르짖을 때다.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으니 부르짖을 때다. 무엇 해주셔요? 고쳐주시는 역사. 고쳐주시는 역사. 자, 22절입니다. 22절.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고쳐주셔요. 왜 고치시느냐? 이대로는 쓰기가 맞질 않아요. 금방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다가 돌아서서 혈기내고, 어제 오늘은 둘이 막 짝짝꿍이 돼서 좋다고 하다가 어느 날 삐쭉삐쭉하고 돌아서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삐뚤어진 마음, 뾰족한 성품, 혈기 많은 성품, 마음, 성품, 신앙, 사상, 정신, 그리고 병든 몸까지. 병든 몸까지. 주의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몸이 따르질 않아. 주의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 머리가 안 따라. 주의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성경을 두 줄만 읽으면 눈이 침침해. 정말 주의 일을 잘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하룻밤만 처리하면 한 달이 온수 상태예요. 이런 부족들, 이렇게 안 따라주는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고쳐주셔요.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걸 감사하십니다. 그걸 감사.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잠복에 있더라도 오늘 고쳐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질병까지라도 고쳐서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시기를, 그 쓰시는 거 고쳐주시는 게 표적과 증거. 표적과 증거. 그래서 병든 몸, 내가 잠복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질병까지라도 오늘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라.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고, 병든 신앙, 병든 사상을 고치고, 병든 정신을 고치고, 뾰족한 그 혈기 많은 성품을 고쳐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그 종을 새 타자 기계로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장난 영적 기능, 고장나버린 영적 감각까지 오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역사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짖을 때다.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으니 부르짖을 때다. 부르짖을 때다. 이번 성회에 고침받습니다. 이번 성회에 서원한 것 갚게 됩니다. 표적과 증거 이번 성회에 주십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세상 형편으로 알려주는 종말이라는 것을 그냥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 부르짖을 수 있는 몸의 건강, 몸이 양호해지는, 몸이 펄펄 날 수 있도록 힘이 오는 거예요. 지금 힘이 와야 돼. 이렇게 설교해. 힘이 와야 돼. 힘이 와야 돼. 제게 오는 이 능력, 제게 오는 이 힘이 여러분에게도 표적과 증거로 일어나라. 결론, 부르짖는 종, 부르짖는 제단에 큰 기적을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번 성회에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대로의 역사가 부르짖을 종들에게 능력과 힘이 전보다 10배로 내려서 본인이 깜짝 놀랄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내다보며 부르짖는 종들에게 고쳐주시는 역사, 표적과 증거, 서원한 걸 갚는 역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겪은 압박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압박과 고난에서 이제 자유함을, 히브리 민족이 자유함을 얻듯이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